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컨대 공기라든지 아니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쯤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발이 여기 있고 또 손은 여기 있고 눈은 여기 있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몸 안에 여러 또 내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것을 몰랐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간이 아프네, 여기 간이 있네, 또 신장이 아프면 신장이 이 부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나 활기찬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저으려면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이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 마음이 맞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합당히 여기다,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흡족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솔로몬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솔로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까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또는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또는 표를 얻으려고 또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역시 택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솔로몬은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즉 서자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런 서자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왕이 계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솔로몬에게까지 왕으로서의 등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좋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누려보아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누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윗의 법도를 행하게 되는, 즉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할 당위성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그대로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행하게 된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별명 속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뭘까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니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사랑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선물도 주고 많은 것들을 제공했을 때에 거기에 감사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선물을 하나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작은 것 받고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린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는 이 드렸더니 해당하는 원어는 야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지속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원어적인 표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말도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드렸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왕 정도 되니까 양 아니면 소를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솔로몬이 직접 같이 참관을 하면서 드렸다고 할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감독하실 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서자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이 국고를 낭비한다라고 하면서 비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1000번제를 지속적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본 3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감복시키시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고 감동한 모습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해서 감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좀 말해 주렴 하면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대로,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뢰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런 질문 속에 먼저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은혜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펼치더니 이제 그의 아들인 나에게도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위치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흡족해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실 때에 아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 기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들이 내가 자수성가했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안중이 없고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는 상당한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는 흡족해 하면서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작은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요가 많고 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어떤 송사를 맡겼을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익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큰 은혜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더니 이제는 아버지께 주었던 큰 은혜 내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좀 더 나가서는 저는 작은 아이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백성, 여기서는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백성들을 높이 보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번역에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듣는 마음으로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드냐면은 그것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도 똑같은 모습인데 듣는 마음으로 다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뒷부분에서는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백성들이 송사를 할 때에 그들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행동을 흡족하게 여셨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일천번제를 드린 마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거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다윗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보십시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모습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더 너무 기뻐하시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흡족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받아 누렸지요. 예컨대 12절과 13절 보게 되면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즉 듣는 마음, 앞부분에 번역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혜롭고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번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르게 번역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있잖아. 부 구하지 않았지, 귀한 거 구하지 않았지, 영광도 구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신 복을 다 받아 누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을까요?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 가운데서 그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복을 받고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만은, 이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화친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가깝게는 애굽 왕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하여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딸들을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제 정략으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인생 후반기에서는 그는 그야말로 전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의 후반기 속에서는 전후로 따진다면 그는 잘못된 모습으로 삶으로 인하여,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양분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역사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 누려보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배워라. 그러나 그거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다 기록한 모습 가운데 헛되고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양면성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까 우리가 추구해 보는 것이지요. 힘을 써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림으로 복을 받자라고 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림으로 복을 받자.
받자. 아멘.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림으로 복을 받자. 아멘.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이번 주간의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세수명 축제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흡족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응답을 보면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지하다시피 부나 수나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솔로몬 자신과 그의 통치에 있어서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하지를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3번씩이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고쳐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모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모든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내가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일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일인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의 시선이 가지 않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앞서서 해 나갈 때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꿈에서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야말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번제와 그리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제는 구번역에서는 수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화목이거든요. 그런데 번제하게 되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 가운데서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적인 모습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드려지는 제사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는 지난 시간에 감사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감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꿈을 꾼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확증짓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증거를 삼는 것이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제를 탁 드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크게 벌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증거를 탁 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는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감사헌금을 딱 드리거든요.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의 펼쳐질 그 여호와의 일의 복이 진실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 생활하게 되면 어두운 세력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의 모습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 삶을 사실 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축사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 서서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축사하신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하나를 더한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그것도 이쁜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사실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먼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아무리 옆에 가까이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렇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옆으로는 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흡족한 마음을 펼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멀찍이 서라. 그러나 마음을 얻으려면 가까이 서라. 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멀찍이 서면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 간에도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바라기는 목회자의 마음도 흡족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의 마음이나 권사님들의 마음이나 성도들의 마음도 서로가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상계절교회는 이 근동주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